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6장 10절에서 15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정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고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오늘은 계속해서 재물에 대한 훈련, 트레이닝 온 웰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에 대해서 공부했죠? 재물에 대한 마인드 온 웰스 시리즈로 계속 나누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부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부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나눴던 말씀을 정리해보면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물질, 선한 물질,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부자로 설 수 있느냐? 전제가 있다고 그랬죠? 그 전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십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머리로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머리와 가슴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I am belong to God.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느냐?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정직한 자요, 오로한 자요,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그에게 하나님이 하늘한 시험에 신령한 것으로 또 물질의 복도 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그 물질을 가지고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번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 재물에 대한 트레이닝, 훈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삶의 모든 이치가 같죠? 운동선수들이 금메달 따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 금메달이 옵니까? 2020년 도쿄올림픽에 금메달 따기 위해서 오늘 또 선수촌에서는 땀을 흘려가면서 역기를 들고 또 들고 또 들고 달리기를 또 하고 또 하고 계속해서 트레이닝을 하고 훈련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르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주신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훈련 없이는 절대로 안 되죠. 한 번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매번 물질에 대한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 많이 안 들어봤죠? 아니 목사님 내가 마음대로 쓰는데 무슨 훈련이 필요합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훈련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물질의 복을 줬습니다. 근데 훈련이 안 돼가지고 그들이 다 나중에 물질과 함께 타락해버립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구하라 그래서 구해서 물질을 줬는데 물질에 대한 훈련이 안 돼서 교회들도 전부 다 병들어 버렸어요. 트레이닝이십니다. 여러분 물질에 대한 훈련을 좀 더 고상한 용어로 표현하면 경건의 연습인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이에요. 물질에 대한 사용도 여러분 거룩한 경건에 속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 많은 쓴 거, 돈 10만 원 쓴 거 거룩한 훈련이라니까요. 우리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일은 거룩한 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물질을 사용하고 집안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는 것은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는 이분법적 사고를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주 안에 사는 수고를 하나님이 다 리멤버 기억한다 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믿음을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카운팅 하신다 했습니다. 상금으로. 그건 안 받아들이십니까? 교회 헌금하고 전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은 귀하게 여기는데
집에서 예수 이름으로 빨래하고 예수 이름으로 방청소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설거지하는 것을 왜 하청 깨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돈 들고 쓰는데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돈만은 사용하는 것도 훈련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훈련이냐?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이제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는 법도 배우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6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막에 나오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우리가 예수님의 선한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뭐라 했습니까? 양육을 받으라 했습니다. Be training, 훈련하라는 거예요. 훈련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볼 수 있고요. 경건에 이르게 우리가 연습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프라미스, 약속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못을 박아놨습니다. 여러분, 물질에 대한 훈련 잘 되면요, 그가 이 땅에서 풍성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네가 쓰는 발자취마다 천사가 기록하여서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올 때 하나님 너에게 영광의 면류관으로 갚아 주신다고 약속한 거예요. 이 원리를 잃어버리니까 오늘 교회도 유명한 또 그냥 장로님들도 돈 많은 권사님들도 자기 멋대로 펑펑펑 쓰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나중에 다 계산합니다. 내가 너에게 물질을 맡겨놨는데 너는 어떻게 사용했느냐? How to use? 하나님 반드시 체크하십니다. 어느 신실한 성도가 늘 교회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복을 달라고 했다 그럽니다. 잘하는 내용인데 그렇게 하기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도 와서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 천사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천사와 대화를 나누게 된 내용입니다. 천사님, 지상에서 10억은 한나라에서는 얼마의 가치가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천사가 말합니다. 아마 지상에서의 10억은 한나라에서 한 10번 정도 환산하면 그 정도 될 것입니다. 이 성도, 아 그래요? 하면서 한참 생각하고 말합니다. 그러면 지상에서의 100년은 천국 시간으로는 얼마나 걸리죠? 그랬더니 천사가 말하기를 아마 하루 정도 될 것입니다. 이 성도가 머리가 잘 들어갔어요. 아 그래요? 상처 생각하다가 천사님, 그래도 내가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 좀 알릴 수 있습니까? 했더니 얘기하라고. 뭐냐 했더니 그러면은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서 천국의 돈 10원만 나에게 달라고 한번 간청해 주세요. 아 쉽다고. 그러면서 천사가 떠났습니다. 한참 후에 천사가 왔습니다. 이 성도가 다시 만났습니다.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던가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거 준다. 내가 구하라고 하지 않느냐? 이거 10원은 구했느냐? 내가 줄 것이다. 너무 기뻤습니다. 속으로. 드디어 내게 하늘나라의 10원이면 지상의 10억이니까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나에게 10억을 줄 것이다. 아주 들떴습니다. 기뻐하고 있는데 천사가 다시 말합니다. 그런데요, 성도님, 예수님이 말씀하대요. 하루만 더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하루만 더 기다리면 준다. 하루 얼마입니까? 지상에서는 100년입니다. 약간 우스갯소리인데 여러분, 여기서 뭘 찾을 수 있느냐? 훈련인 것입니다. 훈련은 뭐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으니까 인내가 들어가야 돼요. 훈련에는 반드시 시간이 들어가야 됩니다. 훈련에는 반드시 참음에 대한 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 그냥 숙성해버리고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잘 쓰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데 그 훈련 속에는 기다림과 인내함과 참음과 그런 요소들이 들어가야 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 너무 참을성이 없죠.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해서 이 시대가 너무나 참을성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너무 참을성이 없어요. 무엇이든지 팍팍팍팍 해야 기분이 쫙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과 그런 발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점점 운의 기능이 약화되어 간다. 운해가 뭐냐면 생각하고 또 사상적으로 생각하고 창조하고 또 참을 수 있고, 이게 운의 활동인데 이 빨리빨리 하니까 운해의 그 기능이 약화돼 가지고 오늘 사람들이 너무 급해졌습니다.
어느 전문가가 발표를 받는데 여러분 핸드폰 버릴 수 없지 않습니까? 가능하시면 핸드폰을 왼쪽에 받으랍니다. 여보세요? 이렇게 오른쪽 하지 말고 오른쪽에 자꾸 하면 내 쪽에 우뇌가 영향을 받아가지고 참을성이 없어지고 좋은 생각들이 사멸되어지고 막 그런다는 겁니다.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돈에 대한 훈련도 인내함이 없기 때문에 잘 못하는 것이죠. 어느 날 감리교회 정치자인 존 웨슬러가 감리교회를 창시하지 않았습니까? 설교를 했습니다. 목사님 첫 번째 설교가 우리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했더니 뒤에 앉아있는 두 신사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역시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십니다. 두 번 한참 하다가 두 번째 대지로 둘째로 우리는 전략하고 저축을 해야 합니다. 그랬더니 또 그 신사가 서로 얼굴 보면서 그래 맞아. 우리는 전략하고 저축해야 돼. 그러면서 한 말이 역시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구나. 한참 가다가 마지막 세 번째로 목사님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벌어모은 돈을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한 영혼을 구하는데 사용해야 됩니다. 라고 막 힘을 좀 말했더니 두 신사가 서로 보면서 해를 차면서 아까운 설교가 망쳤다. 무슨 얘기입니까? 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유명한 작가 까뮈는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거기서 받은 상금으로 한적한 곳에 별장을 샀습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파티도 그렇습니다. 어느 날 그런 기분으로 까미가 차를 몰고 별장을 합니다. 가다가 교통사고로 까가강 죽었습니다. 반면에 또 노벨 평화상을 받은 슈바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받은 상금으로 저 아프리카에 병원을 세웠습니다. 많은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환자들 위해서 그 돈을 다 썼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똑같은 돈인데 how to use, 어떻게 사용하느냐, 밸류가 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호주머니에 돈 100만 원이 들어온다. 어떻게 사용하느냐, 가치가 달라진다니까요. 무슨 가치냐? 하나님이 인정한 가치냐, 아니면 나를 위해서 쓴 것이냐? 지금은 모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천국 갔더니 우리 목사님 그런 얘기 안 하지 마세요. 천국 가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심판대 앞에서 다 계산합니다. 세계는 없고 할 일 많다. 누구죠? 김우중 회장입니다. 그가 많은 젊은이들에게 큰 꿈을 가지고 세계로 가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문제가 생겨서 5년 동안 해외 도피 생활했습니다. 긴긴 방랑이 끝나고 그가 병색이 짙은 얼굴로 피곤한 몸으로 한국으로 끌려 들어왔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는 넓지만 그가 기대고 숨을 곳은 없었다 그랬습니다. 세계 넓었지만 여러분 그는 들어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1.3평의 독방에 그가 갇혔습니다. 한 시대의 전 세계를 줄잡고 한국을 떠벌쓰겠던 대회장이었지만 하나님의 그게 주신 물질인자를 떠나서 물질을 잘못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렇게 폐기되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재물이 인간의 행복을 보장해 줄 것 같지만 그러지를 못하는, 우리는 이 재물에 관한 선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구들 전해드릴 테니까 정말로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부자가 되고 싶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영광의 자리에 멋있게 서고 싶다 하신 분들은 스스로 트레이닝 해야 되는 것이죠. 잠언 14장 24절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멸류관이지만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그를 미련하게 한다 했습니다. 성경이 이런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하나님이 채우시라. 필라 거룩한 부자들 약속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에 내가 이 시대의 부한 자들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기록할 필요 없습니다. 심심하시면 유튜브 들어가 보시면 다 나옵니다. 잠언 10장 15절에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광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패망이니. 여기서 부자는 거룩한 부자를 얘기한 것입니다. 거룩한 부자는 하나님 주신 재물에게 견고한 스트롱 퍼처리스 성이라고 했습니다. 잠언 11장 28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이 번성하리라. 속부를 얘기하는 아주 가난한 정신적으로 아주 가난한 더러운 부자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잠언 22장 1절에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잠언 23장 4절 5절에 부자되게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죄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험한 것에 주목하겠나.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불의하게 번 재물은 다 날아간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받던 선한 물질은 날아가지 않습니다. growing and growing 더 채워주십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물을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돈을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지금 말씀이죠. 전도서 10장 19절에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응용됩니다. 하나님 주신 선한 물질은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많은 사람을 be happy, 행복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예수님이 부유한데 스스로 십자가에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우리로 부유케 하심을 했습니다. 믿습니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부유함을 우리에게 주시게 하여 주님이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이죠. 하늘의 풍성한 물질을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쏟아 부어 주신다 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만 해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렇죠? 돈은 신상을 만듭니다. 그러나 돈에 대한 욕심은 그를 악한 자로 만들어버려요. 돈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잘못되어 들어온 돈은 반드시 잘못되어져서 나간다고 합니다. 인간의 가치는 그의 소유물이나 귀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돈을 사용하느냐 그의 인격에 달려있다 했습니다.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10년 동안 막 굴렸을 때 너무나 단돈 1,000원이 없었을 때 돈 10,000원을 구하는데 주질 않는 거 사람들 몇 가지 나왔다고도 못한 거 돈 얘기고 돈과의 관계를 보니까 상대방의 인격이 드러난 거야. 네가 그런 인간이었구나. 배웠습니다. 물질의 진흙통에 들어가 보니까 이 돈이 얼마나 힘이 있는 것인가를 배우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부자의 창고를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마지막 시대입니다. 저는 며칠 전에 새벽에 꿈을 꾸고 잠을 못 이뤘어요. 꿈속에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를 좀 이렇게. 제 어머니가 저에게 들려준 사인이 무엇이냐? 아들아, 이 험한 세상 힘들게 살지 말고 영광의 나라에 빨리 왔으면 좋겠다. 천국. 저희 어머니 40일 금식하시고 끝난 그날에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 가봤더니 저희 어머니 평소에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날라리 했다니까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천국이 있는 것을 그의 심령 속에 확신을 심어줍니다. 어느 날 누워있는데 바짝 말라서 못 먹으니까 누워있는데 하얀 옷을 입은 분이 머리에 다리에 있는 거 보고 누구십니까? 그들한 말이 우리는 천사입니다.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천사들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영안이 열려서 천사를 보는 순간 성경이 말한
이 말씀이 진리구나. 인간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40일 금식하고 지금 천국에서 큰 민족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너무 좋은데 빨리 와서 같이 살면 됩니다. 제가 보면 오늘 불렀던 찬송가 350이자 십자가 군병들아 내가 눈물을 촥 흘리면서 부릅니다.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하고 가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의에 이르라. 얼마나 울면서 찬송을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돈 많이 벌어가지고 강남에 빌딩 많이 사고 그냥 그 다음에 이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자자 대대손손이 먹고 살아라 그런 꿈을 혹시라도 갖고 있습니까? 롱웨이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속 키우십니다. 속 키우십니다. 개인적인 신앙입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실 확률이 너무 많다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저 시대에 기도할 때 사랑하는 정아 내가 너를 몇 살 때 데려가겠다고 저는 받아놓은 사람이 말일지 안 말일지 모르겠지만 길지 않습니다. 큰 민족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그 일을 너무 속히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드릴 수 없는 비밀이 됩니다. 이 큰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영혼들을 불러 모으신 이가 낚시에서 전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투망이죠. 그물로 고기 낚듯이 성도를 보내주신다. 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기도원의 300명사 기도원과 함께 전투에 나가기 위해서 수천 명이 왔지만 하나님 테스트가 다 잘라버리고 300명 데리고 가서 싸워라. 300명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저만 300명이 아니라 일당 100 하나님 300명 주시옵소서. 그러면 정말로 마지막 시대에 이 나라 민족의 정말로 멋있는 교회. 교회는 이런 곳이야. 교회는 쌈박질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살리는데 열정과 헌신이 모인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한 영혼을 살리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값없이 쓰는 그것이 교회고, 교회는 어떤 곳이냐? 전 세계가 터져서 지금 예수의 복음을 편한 그들에게 내 호주머니에 있는 귀한 것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이 교회다. 이 교회를 저는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가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망을 해요. 하나님 14원 전에 이런 숫자를 준다 했는데 지금 수원에 와서 사원이 이게 뭡니까? 라고 스스로 자책이 들 때가 많아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마다 마음을 내가 다잡고 하나님 나에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제가 붙습니다. I must take a promise. 약속의 말씀.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들이 지금 원치 않게 2019년에 들어와서 그냥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준비된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보여줄 것입니다. 근데 물질이 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how to use, 어떻게 사용하느냐. 물질에 대한 여러분 훈련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물질 쓸 때마다 이게 하나님 내게 맡겨준 것이다. 가볍게 써야 된다. 이런 의식을 여러분 갖고 계시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 물질을 줬을 때 주여 이 물질을 어디에 사용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시라니까요. 그러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해서 어디에 사용하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 호주머니에 있는 물질 저 교회 어떤 형제가 힘들었는데 가서 말없이 주라. 그럼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돈만 들고 밤새 흔들어야 되겠습니까? 이거 가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지 마시고 yes 주시라. 그 김미진 강사 벤츠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에게 주라니까 말없이 알았습니다. 너 벤츠 가져. 훈련이 되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도 있지만 물질에 대한 훈련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도 훈련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 팔아서 저 성경금 하나 훈련되면 합니다. 그 훈련 안 되면요 내 은행에 100원 있어도 단돈 10,000원도 못 냅니다. 이게 문제라요.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돈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을 줄 테인데 준비된 자에게 그 물질과 함께 영광의 나라의 은혜로운 자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얘기했습니다. 집 나간 탕자 잘 알죠? 아버지의 재산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 둘째 아들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가 그의 몫을 다 허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그 아들에게 줄 상속을 다 줬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그냥 100억을 줬다 할까요? 쉽게 얘기하면 200억 있는데 큰 아들 100억, 너 100억.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100억을 가지고 그냥 아버지 멀리 도망쳐서 먼 나라에 가서 그냥 마시고 즐기고 창녀와 함께 니나노하면서 석양에 머물들어 마시고 그 다음에 또 마시고 또 마시고 어느 날 100억이 다 사라졌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저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습니다. 그러면서 깨닫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풍성한 많은 양식이 있는가.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아버지의 집을 동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요, 그 아버지는 다 합니다. 너가 이 100억을 써야만이 네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어리석은 자죠, 사실은요. 저 멀리서 어느 날 생각이 드는데 남날 옷을 입고 오는 한 패자명 같은 사람이 보였습니다. 본이 아들입니다. 얼마나 아버지가 그리웠습니다. 신발이 벗긴 채로 달려가서 아들의 목을 끌고 가면서 내 아들아, 네가 죽었다가 살아왔구나. 성경이 말합니다.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살아왔구나. 내 아들이여 새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누구 아버지라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물질을 줬는데 풍성하게 잘 사용하면 좋지만 그가 물질에 대한 훈련이 안 될 때는 그 물질을 다 쏟아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가난뱅이 진토에서 그의 영혼을 아주 불쌍하게 건져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거 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물질 주시면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귀한 사명을 감당한다면 그는 하늘나라에 얼마나 큰 자로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게 해주십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하도다. 성경이 그냥 쓰는 말이 아니죠. 여러분 정말로 실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신명기 6장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2세들입니다. 광야의 2세들. 1세들은 다 타락해서 광야에 죽었습니다. 그 2세들에게 무엇을 통하여 신명기에 들려주는 말씀인데 오늘 신명기 6장 10절 이하의 말씀인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질까 말까가 아니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나님 다 주신다는 거예요. 1차적인 산업 얘기를 한 것입니다. 다 줄 때 그 다음 중요하죠. 네가 배불러서 그냥 막 정신이 없을 때 너 네 자신을 돌아봐라. 너 조심해라. 뭘 조심하냐? 너를 애국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never forget, 잊지 마라. 내 여호와를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여성이 질투하면 무섭지만 하나님이 질투하면 더 무섭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2000년 동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죄로 전세계 흩어버리잖아요. 저 북한 땅 얼마나 무섭습니까? 조선중앙총회에서 일제신서 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극과에 대한 그냥 오십 정배하는 거다. 가결해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평양에 예루살렘에 했던 저 평양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70년 동안 공산 치하에서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샘플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시는 물질을 잘 활용하셔서 주의 나라와 영광에 섬긴다면 그는 복된 자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물질에 대한 십계명이 있습니다. 요거 한번 우리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생각, 평생도록 적어놓고 십계명만 내올라 생각하지 마시고 물질에 대한 십계명,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라. 두 번째, 청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셋째는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 넷째, 주를 위하여 성된 물질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고 30배, 60배, 100배로 보상해 주신다.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다섯 번째는 물질을, 보물을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여섯 번째, 하나님 이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일곱 번째,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자연적 법칙이죠. 여덟 번째, 인생을 미나 억지로 하는 소시민적인 마음을 버려라. 하나님은 쫌팽이 아니한 것입니다. 그죠? 아홉 번째로, 하나님의 사업에 투자하라. 열 번째로, 우리 모두는 청지기다. 청지기.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물질을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저 나눠주는 청지기다. 10가지입니다. 10가지. 방에 붙여놓으시고 거룩한 부자가 되고 싶은 열망이 있는 분들은 붙여놓고 늘 보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록펠레처럼. 록펠러 후손들이 물질에 대한 추행이 없기 때문에 다 망해버린 거 아닙니까? 아주 거지 같은 것들이 붙어가지고 지금 예수를 태생하는데 그냥 사용되는 그 후손들, 다 지옥 갈 후손들입니다. 물질에 대한 훈련을 잘 받으시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원 없이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찬송하십니다. 3대2조.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보다 주를 흘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을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님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음을 다해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배로 나라. 만만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